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재림의 소곡 2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맞이를 위한 사람들이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했는가? 먼저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시기를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번 시간에부터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재앙에도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겁죠? 살아남는 길들에 관한 이야기. 네.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뭐냐?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비하는데 그 예비는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종이 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충성된 종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단순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여기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주님의 아름다운 임무를 받아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언필칭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함께 머물러 한 손에는 죄인을,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에서 중보의 소리를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런 다음에 이 시대에 대한 징조들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시기를 아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은 말세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비춰보면서 아마도 가장 이렇게 회자되고 유통되는 화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와 이거 말세야. 이게 뭐가 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소리일 것 같아. 그러나 우리들이 그걸 그렇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세가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람들이 말세라고 한다고 말세가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적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 마지막 시대 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셔요. 두 가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를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다. 그런데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 경륜과 맞추어서 이렇게 다양한 그 징조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다 아니면 뭐 지금 어느 때다라는 때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데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요. 두 번째는 징조로 이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로 보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 즉 마지막 때는 언제 있는가? 성경 속에는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를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노아의 홍수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어떤 거예요?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이 완전히 그냥 폐기하고 강포해서 사람들이 날 때부터 생각이 악해가지고 말이죠. 악의관영해서 하나님의 신이 120년까지만 너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내가 지면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쓸어서 심판하겠다, 쓸어버린다. 이런 말씀. 그 역사의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은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일이 진행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죠. 그럼 두 번째 마지막은 또 언제일까? 성경에는 두 번째 마지막을 언제로 보여주는가는 여러분은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주님은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역사의 마지막 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베드로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진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갈라디아서에도 여기 나오죠. 때가 참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기원이 또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예언서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예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기간들이 나와요. 그 예언에 관한 기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기간은 다니엘 9장 24, 25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역사적 대경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세속사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과 역사의 마지막 단계 속에 지금까지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한 전환점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줬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이전하는 그런 것, 무슨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이런 시대적 구분을 할 때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을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연루되어서 중세라고 하는 한 시대가 맞춰지는 그 때를 다니엘 8장과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물론 다니엘 7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2300주야다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중세의 마침을 설명해주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맞춰질 때도 여기 기간을 정해주고 성경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 표현된 마지막 때에 살짝 그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었다 이런 것으로 비중을 한다면은 노아의 홍수는 그 당시 역사의 마지막이라도 괜찮은 멸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초림이었는데 그걸 말세다 마지막으로 표현하신 것은 역사가 끝난다는 의미의 마지막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지신 그 은혜의 시간, 유대 백성들과 주님이 당겼던 그 유대인들의 사명의 시간이 마치는 것을 마지막이라 표현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굉장히 아프게 했죠. 타락하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그런가 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참 엄중한 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고난과 핍박을 맞춰가는 그런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 더 있죠. 한 번 더 있어요. 왜냐? 중세의 마지막이라고 한 중세가 마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과연 역사의 마지막으로 설명된 또 하나 있는가? 있다 이거예요. 인류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건 뭐냐? 예수님의 초림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초림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를 인하여 오셨습니다. 죄 중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2장 98절에 보면은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때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때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꾸르면서 양과 염소를 가듯이 다 하면서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임하죠. 그게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구약적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라기서의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요엘서도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이 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 17절에 이 치신 진노의 날이다 이러면서 역사의 마지막, 진노니까 파멸이고 멸망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의 마지막, 이렇게 이 마지막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 더 있죠. 그건 언제냐? 우리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 천년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끝나면서 1천년기가 끝나가는 그때의 모든 것들, 죄와 악과 사단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악의 종말의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 재림까지.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로는 지금이, 구속의, 우리를,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로는 지금이 곧 언제?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기 전에 사건이, 전에 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마지막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예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려면은 뭐와 맞아야 되는가?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와 구속의 시간표가 일치할 때, 그때는 그 딱 정확하게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말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노아의 때도 징조가 있었어요. 노아는 무슨 징조를 보여줬는가? 하나님의 신이 120년이라고 하는 구속의 시간표를 주었죠. 기간을 딱 주시고, 그때에 무얼로 이걸 하신다느냐면 홍수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들에게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6장과 7장에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6장에서는 120년이란 기간을 주셨고 창세기 7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홍수가 덮이는 시점을 노아 600세대 전에 곧 그해 2월 17일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저는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낫을 딱 박아서 이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와 이렇게 이 구속의 열정표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징조들이었고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어가면서 홍수가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 징조를 얘기하죠. 홍수가 온다, 이 말은 홍수가 임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 창세기에는 노아 때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때까지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안개가 이렇게 이슬과 안개가 지면을 덮는다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 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이렇게 이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부르시고 경고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도 뭐가 맞아야 되는가?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으로 70일으로 기한을 준다. 근데 70일으로 기한다. 물론 여기 예수님에 관한 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너는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예언했는데 여기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인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70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왕이 일어나고 또 그 왕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란 말은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일정까지도 예언이 돼 있어요. 70일이라고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데 그것을 또 뭐라고 말했는가? 그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건 70일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가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끊어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의지해서 오시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알고 있겠죠. 이게 위험한 일이지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일. 그래서 요셉도 사실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일. 성령이 아니다. 이는 나실 자,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백성을 그 의지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말을 이 요셉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징조예요. 초림도 역시 뭐와 구속의 일정표와 징조가 어떻더라? 맞아졌다. 그 다음에 중세 마침의 징조는 뭐냐? 중세는 작은 뿔로 묘사되어 있는 이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가 이게 작은 뿔로 묘사돼 가지고 와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성도들이 나가는 길을 막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말이죠, 회파하고 진리를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 8장과 다니엘 7장과 8장, 다니엘 41장 31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성소를 회파하고.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한다? 이건 중세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곧 뭐다? 이 타락한 이렇게 미혹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로구나.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맞춰진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일, 42달, 그 다음에 1260일이라고 하는 상징적 예언의 기간을 주면서 다니엘과 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이걸 아주 막 7번씩이나 시간을 일러주면서 이렇게 중세의 마침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확하게 중세의 마침에 예언된 것은 다니엘서에 2번, 계시록에 5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징조와 구속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아지면서 마지막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1번부터 3번 노아 때나 초림이나 중세까지는 징조와 구속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시간은 알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구속의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여기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때나 두 때나 반 때 혹은 2300주야라 이런 기간으로 정해진 거 이후에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돼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오실 때는 징조로 보여주시고 시간표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 속안에 모든 것을 두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시간은 비밀에 비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의 기한을 아무도 이건 손대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금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기를 정하거나 시간을 정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뭐에 관한 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관한 한.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목사님 2030 계속 그러던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 심판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어둠이 그렇게 2030까지 일정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적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일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정표가 아니고 어둠이 사단이 정해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그 일정을 2030년으로 정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보다 똑똑할까요? 우리보다 무지할까요? 훨씬 더 똑똑하죠. 사단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러나 무엇로만 알 수 있느냐? 징조로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재림 때는. 그러면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징조를 잘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사단은 천연계 모든 나타난 진경을 보고 이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 왔잖아요. 이 천체에 일어나는 다양한 기후변화, 여기 해양의 이 변화, 이거는 징조라고. 우리는 그걸 까마득히 안 잊고 모른 척 하지만 누구는 그게 징조인 걸 알겠어요. 사단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곧 일 벌어질 때가 됐다. 일 벌어진다는 게 뭐예요? 징조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앙이 온다는 거 말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휘하로 끌어넣으려고 정해놓은 게 2030이다. 여러분 이만하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벌써 짐작 다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사단은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는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 소관이니까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2030이라는 거를 사단이 정해놓고 그 일로 백성들을 끌어간다면
성경은 딱 얘기했거든요. 이 땅에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나라들이 하나 되면 절대로 하나 될 때 오시는 건 아니다. 분열되어 있을 때 온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로 만들려고 해서 하나가 된다면 둘 중 하나네. 그 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이 사단의 그 계획이 실패하든지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일러주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잘 안다. 왜? 우리는 모르니까, 때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적처럼 오지 아니하여. 왜?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안 온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 날이 임하는 것을 시간표로는 모르지만은 징조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와 시간을 물어보지 않고 징조를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뭘 알기로 해? 언제 오실 거예요? 몇 년도 올 거예요? 몇 월 달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 안 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거 안다. 즉 네 번째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은 구속사의 시간표와 뭐가 있다? 구속의 시간표와 징조가 있는데 시간표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조로 주었다.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징조와 반응해서 나타나는 땅의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살고 있는 관영한 어둠이 어떤 징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징조가 달라진다. 그 어둠이 만들어내는 징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여러 징조들은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징조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징조가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역사는 지금 네 번째 마지막이고 네 번째 마지막 시대는 뭐로만 알 수 있다? 징조로만 알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걸로는 오늘날 이 재림의 징조가 분명한 클라이밋 체인지죠. 기후변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분명하다? 이건 분명히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다. 무언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잘한다? 우리보다 사단은 더 잘 알아요. 왜? 사단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알고 이미 사단은 말이죠.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태양계에다가 징조를 먼저 주신 거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것보다 징조를 먼저 거기다 넣으셨다고요.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그러면 사단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양에 징조가 지금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걸 봐서 와우 저거 지금 아버지께서 다시 빨리 징조구나.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징조가 아니라고 막으면서 사람들을 묶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재림의 징조가 분명합니다. 클라이밋 체인지는. 예. 사단이 알기 때문에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만들어간다 이거죠. 시대의 징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권세 잡은 주권자 미혹의 영으로 끌려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떻다? 시대의 징조와 뭐가 이렇게 천기 하나님이 말을 하신 징조가 맞짝뜨려진 때라 이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어떻다는 거예요? 역사는 파멸 100초 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요. 네. 그가 알면서 거적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가 큰 배도를 하는 거지요.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기승을 부리고 더 악을 써가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 좀 드렸어요. 사단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어둠의 주권자, 미혹의 영으로 세상을 장악한 이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다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만큼 시기가 우리가 가까웠고 이만큼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 이렇게 가까웠다면 여기 뭐 또 봐야 될 징조들이 하나 있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좀 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가 됐다는 것은 알았으니 충성된 종이 돼서 때를 알고 주인에게 양식을 맡아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때에 나눠야 될 양식은 뭐냐? 지금 때가 됐으니 뭐 하라는 게 중요한 양식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내주시면서 준비하라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막 하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요.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기록들은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기록된 것이 많이 있다. 다 아니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뭐에 대한 거?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한 경계로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 네. 여러분, 이 유다서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느냐면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럼 누구에 대한 거울이 된 거예요? 우리에 대한 거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뭘로? 경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그냥 뭐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대재앙의 서막 때부터는 떠나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면서 이게 준비할 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합쳐서 이미 정말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매일 그 연락을 받아요. 지금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원칙은 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계획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필 수 있어요. 첫째, 이렇게 마지막 말세를 만난 이런 일을 놓고 이런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행적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종들의 그런 영적으로는 어떻게 좀 영적 준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고도 사역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이제 굿뉴스 파노라마 성서 이야기가 마치고 요즘은 굿뉴스 파노라마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비고도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 무슨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준비가 있느냐? 왜 이것도 필요하냐면 성경은 다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으면 그만이라고 믿음을 잘 준비하는 거지 어디 준비하고 뭐 마지막 때라고 뭘 준비하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뜻밖의 많더라고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한 것 같지만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준비했고 준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따질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북돋고 때로는 극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을 보고 너 그렇게 살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삶은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현실은 없어. 기도하면 돼. 다 필요 없어. 하늘만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여지죠. No,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서 살려고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이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디 머무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하고 거기서 우리는 뭐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한다? 이기고 누리고 승리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종말을 대비한 종들의 행적을 먼저 제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어떻게 시켰는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직접 언급한 마지막 때와 관계돼서 언급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라 하고 언급하신 분은 두 분이 있어요. 노아와 롯. 지난 시간에 재림의 나팔 소리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그분들의 이런 행적들을 제가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는 뭐냐면 이 현실적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의 과정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래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세를 당해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마지막을 예표로 주어진 사건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한 이 시대. 이제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는데 노아의 때와 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 노아가 준비한 것, 그다음에 롯의 때 롯은 뭘 준비한 이 문제는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봐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본 거는 이 마지막 때와 그들의 형편들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매우 중요한 준비에 관련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 노아를 먼저 볼게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 하면서 노아의 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홍수가 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던 시대의 기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잘 살피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때를 살폈는데 그때는 그래 되더라 이걸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주를 지어서 멸망을 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온 인류, 아까 마지막에 네 가지 마지막 가운데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에 이런 필요는 첫 번째 노아 때,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온 인류가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온 인류가 포함되지만 멸망을 이렇게 위한 마지막 때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림과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마음의 생각을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 얼마나 악했으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겠어요. 와, 이건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지면을 쓸어버려야 되는까지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창세기 6장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말씀만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형편에 봤더니 사람으로부터 다 쓸어버리는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싹 쓸어버리겠다. 다시 만드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다 받는다. 한탄하셨다. 내가 그것을 여기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 생명체를 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는 뭐 해라?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이 세대, 이 노아의 이야기는 뭐한 얘기냐? 악이 넘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는 죄악의 잔이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죄악의 잔이 완전히 차는 거를 얼마를 남겨주셨느냐? 12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또 뭐예요? 마지막 파멸을 위해서 뭘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시간입니다. 이거 간단해요. 죄악의 잔이 차면 어떻게 됩니다? 역사는 마감한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뿐이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언제 차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의 잔이 차기 전에 뭘 허락하신다?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 마지막 경고의 시간이죠. 얼마를 주셨어요?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하라? 살려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게 바로
이 노아 당시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당대 사람들의 형편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죄와 모든 짐승의 죄까지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죄 때문에만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그것 가운데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런 그 생명이 있어서 기식 있는 동물, 움직이는 것들은 다 악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했다. 결국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이었는데 당대에 좀 특징된, 그때의 특정한 그런 죄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냥 보편적 모든 죄악이 다 관영했는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해서는 안 되는 죄가 뭐가 있었을까? 보니까 이런 죄들이 있어요. 특정된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다음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는데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이 바이올런스, 폭력이에요. 패괴했단 말은 타락했단 말이고 부패했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사람들이 부패해가지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단 말은 오만 천국의 폭력이 말이죠. 이렇게 만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더니 땅이 폐기하고 커럽도 부패되고 타락하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더라. 이렇게 보신 것이에요. 오죽하면 다 이렇게. 근데 그 타락의 이걸 보면은 뭐가 나와요?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라도 사람의 딸들과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더라. 그 다음에 폭력과 부패한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론적인 것으로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도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은 우리 인생을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천사와 사람이라는 것이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천사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들어가서 그 남자를 막 악랄하게 하게 만들고 또 여자들을 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천사 자신이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가 없다. 왜? DNA가 다른데 어떻게 교제해가지고 이 자녀를 낳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현상을 보고 종이 다르다는 거, DNA가 다르다는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종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잡종교배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할까라는 점 있다면 좀 보기로 하고요. 뭐가 있느냐?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아까 육축도, 짐승도, 새도 다 짐승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잡종교배.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수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그런 잡종 종들끼리 서로 교배해가지고 막 이상한 기형의 이런 그 동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이 그런 엄청난 잡종 교배라는 것도 역시 무조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특정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왕 여기를 잠깐 보니까 이것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피림이라. 여기 네피림이 이 땅에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피림은 누구일까? 네피림은 누구일까? 근데 이게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된 학설이 있어요. 근데 네피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뭐 한 거예요? 자식을 낳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자식들, 이렇게 해서 네피림이 이렇게 그런 이유가 또 어디는 그게 아니고 네피림이 바로 이제 이렇게 그 타락한 그런 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SNS에 그냥 이런 것 해가지고 거인종 나와가지고 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네피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거 맞구나 하고 막 여기저기 나눠가면서 네피림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만하시고요. 성경으로 답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딱
두 번 등장해요.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다. 그래서 네피림의 원래의 의미는 폴르먼, 즉 타락한 존재란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다른 의미로 성경적인 다른 의미는 자이언트, 거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땅에 네피림이 저기 있었는데 그는 막 거인이었다. 근데 타락한 존재였다. 이렇게 성경적인 이렇게 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 과연 우리들은 어떤 이 존재였느냐? 타락한 천사들, 즉 아까 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할 때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 사이의 자녀라고 하는, 즉 하이브리드, 신인 인간 뭐 이런 거,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같은, 그냥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금방 여기 봐라 말이야. 신화에 보면은 있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트로이 뭐 전쟁 이런 것들을, 트로이 목마는 트로이 전쟁할 때 뭐 아킬레스 그는 아폴로 신의 무슨 이렇게 후손인 것처럼 사람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신인 하이브리드 인간 같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인문학적 견해고 히랍의 그리스의 그런 철학적 사고가 우리들의 사고를 쳐먹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네피림이 뭐냐? 그냥 성경대로 그냥 타락한 자들이고 거인족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견해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들이라고 보지 않고 이거는 셋. 아담의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서로 두 아들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이 100세에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아. 그래 그 셋의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신령하고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 반열로 놓고 가인의 후손들을 이게 사람의 딸들로 보는 이런 이 성경적 견해가 굉장히 지배적이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는. 물론 네피림이 타락한 천사와 사람 사이 자녀라고 하는 것도 더 많아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돼. 이거에 대한 답이 어려우냐?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피림은 폴르는 타락한 존재다, 거인족이었다라는 걸로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하도 많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막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네피림, 거인 막 이런 게 뭐 미국에도 있다, 뭐 한국의 경주협회도 뭐 이런 왔었다. 이거 뭐 무지 많아. 그러면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말이지 이거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네피림들이 지금 다시 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지시지 말고 성경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요걸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고고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네피림이 무언가. 그래가지고 네피림을 보는데 실제 이 거인족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실제 이 뼈를 발견해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 아니거든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거예요. 여기 사람 옆에 서 있는데 얼마나 커요? 보통 막 2배 이상 되지요. 네, 그러면 실제 이 발굴한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이 뼈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놨는데 이 사람이 서도 아마 여기 다리 길이보다도 사람이 하나.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될 거냐면 보통 우리 현대인들로 말하면 2배 내지 3배 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니에요. 어려울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런 건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 여러분 이게 공룡과 이렇게 인간의 화석이 같은 시대에 발견된 그런 화석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발 길이가 60cm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그 홍수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홍수 때 사람의 발 길이가 60cm라면 보통 길이가 이 2배면은 어떤 거에 키도 2배고 최적은 8배가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최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따져볼래요? 발 길이가 60이면 제가 키가 있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의 키가, 오늘날 사람들의 키가 150이라고 쳐봐요. 150 계산하기 편케. 그러면 발 길이가 60이면은 보통 사람 발 길이가 30이라고 할 때 키가 얼마라는 거예요? 3m.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3m. 그런데 150이 됩니까? 180, 오늘날 그냥 웬만큼 큰 사람 180이죠? 2배면 3m 60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잖아요?
누가? 노아 이전의 사람들, 홍수 이전의 사람들, 아담 이후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석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꼭 네피림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쩌면 대부분 이렇게 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마치 무슨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들은 노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자손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이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요 말에 대단히 중요한 답이 있어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8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 다음에 둘이 한 뭐가 된다?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보세요.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창세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거라 이렇게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근데 이게 무슨 육체냐? 창기와 합쳤으니까 죄된 몸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합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것처럼 예수님하고 우리가 합했다는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영을 영접해 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소속된 사람이 되면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야. 그냥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못해. 왜? 하나님의 신을 사람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 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영접해드리고 주님의 영을 영접하면 사람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대의 그런 모든 것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죄된 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여기 주님과 합해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있던 건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사람의 육도라는 말이에요. 여기 창기와 합한다는 말이 돼 있잖아요. 육체와 합해져서 이 죄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소위 그러니까 세세계보다 가인의 계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영을 따라가는 그들의 이 여인들의 모습에 이쁘니까 그냥 거기에 홀바닥 넘어가서 다 뭐가 되더라? 하나님을 떠나고 어떡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죄된 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네피림 하나님의 딸들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런 시대적 상황, 그런 시대적 악한 그런 가운데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어떠냐?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느 정도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되 너와 내 온 집은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냐? 시대의 죄악에 관영해서 땅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땅이란 말은 그야말로 그냥 이 땅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은 그렇게 악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왜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으니까 야 이거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게 말해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살 길을 일러주신 거죠. 방주를 짓도록. 그 다음에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뜻이죠. 완전한 사람인데 뭘까지 했느냐? 너 방주 진 다음에 그냥 먹을 거를 재축을 해라, 저축을 해라. 그런데 그냥 너만 먹을 것이 아니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가져다 저축해서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여기 왜 그들이냐? 짐승들도 다 들어와요. 여기에 들어오지만은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그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식물을 예비하라. 먹을 식량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에요? 동행한 사람이에요. 동행했단 말은 마음이 합쳐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겠느냐. 가져와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는 대로 다 준행하더라. 저는 이거를 동행의 의미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들. 예,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방주를 지은 건 뭐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동행하는 관계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노아는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준비할 걸 일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는 노아는 뭘 했어요?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가르쳐줘서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방주만 지었나요? 아니죠. 먹을 모든 식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기만 먹으려고 한가요? 아니죠. 그 안에 들어올 모든 존재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짐승들이 들어오고 그 많은 또 사람이 혹시 올 수 있다면 들어왔다면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뭐 해야 돼요? 넉넉하게 식량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방주를 짓때 노아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했어요. 방주도. 제도는 이러하니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준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그것만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아직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방주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실 때 아직 비도 안 왔는데 아직 홍수도 안 왔지만 노아는 어떠한 거예요? 온 가족들과 땅에 있는 종류대로 모든 짐승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이렇게 행적이고 방주를 짓는데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노아의 행적을 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두 개 봐야 돼요. 그들은 누구인가? 영적인 준비,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할 것인가? 현세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하라고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변방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타락한 시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여러분, 나는 완전한 사람인가? 어떠세요?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죠. 와우. 은혜를 입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 타락한 시대에 내가 의인인가? 완전한 사람인가? 이 말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좀 쫄리죠?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이 내가 중심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중심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때 떨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된다?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무엇으로? 구주로. 그런 다음에 여기 그러면 나는 완전한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냐 하는 것이. 또 하나는 나의 현재 상태가 완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져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나와 하나님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의로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한 새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늘 따지냐면 성품의 완전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건 뭘 말하느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관계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상태의 완전인데 이 완전은 상태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영접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완전한 성품의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걷다가 넘어지고 깨집니다. 이 아이가 사람이에요? 반사람이에요. 넘어지니까. 어린아이가, 어때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님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깨질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람 아니에요? 또, 사람이 뭔가 좀 여기 좀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가, 팔이 아니면 뭐 어디 몸의 한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왜 흠 있는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뭐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상태의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누가 더 대접받아요? 흠없이 살아야 된다고 품성의 완전을 도모하는 성품의 완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시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율법대로 해서 그래서 형상을 회복하고 지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사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믿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사람.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실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완전해서 성품이 완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노아의 완전은 무슨 완전이냐? 당세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 관계의 완전인 거예요. 비록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막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면 말이지 성품도 하나님과, 그 완전 하나님? 그럼 여러분, 절대적 신성을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관계적 신성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즉 그 사랑을 입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실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시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의로움과 완전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이 있다는, 방향의 온전이 완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따져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여기 뭐 이 두 가지면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여기 동행이란 말은 경건하다. 네, 즉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이란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경건하심처럼 내가 그 성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니까 내 경건한 삶이 되는 거죠. 완전한 이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뭘 준비할까? 노아의 교훈이 있어요. 노아는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구원 믿으면 되는데 내가 무슨 마지막 때로 뭘 준비해. 이런 분들 많잖아요. 되게 그런 분들은 여기 완전도 뭘 완전해요? 그게 믿음의 완전으로 생각해요. 막 하나도 흠없고 점도 없는. 노노노노노. 관계의 완전. 주님이 노아가 그렇게 완전했으면은 노아, 방주 필요 없어. 그냥 홍수 올 때 너는 내가 내 손으로 가가지고 물 위에 동동동동동동 뛰어가지고 살려주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걸 꼭 기대하는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현수적 필요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지어야 될까요? 주님은 방주를 지으는데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우리들은 뭘 지으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방주 안에다가 모든 먹을 식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의 식물도 준비하라. 주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 뭐예요? 동행하는 사람이죠. 동행하는 사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는데 나는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네. 노아는 모든 식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식물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 명한 대로 다 준행해서 믿음으로 준행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과 짐승까지라도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들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면 짐승은 아니죠, 이제 왜? 이제 하늘로 우리 다 이게 승천하는데 짐승은 부활이 없어, 짐승은.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짐승 대신 뭐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노아의 교훈을 우리가 이게 본다면은 실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방주를 지어라 살아남으라는 노아의 교훈을 들어보면
최후의 심판과 환난에 있을 현세적 필요에 대한 뭘 한 거예요? 준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심판과 환난에 있을 현세적 필요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로 멸망하니까 방주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물에서 살아남으려면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이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고 전 지구촌적인 홍수기 때문에 아무데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뭐 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 그 기간은 얼마 동안? 알고 봤더니 1년분이에요. 그럼 노아한테는 1년이라는 시간은 일러주지 않았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 됐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이 지혜로 그 양식을 넉넉히 준비하라.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오는 모든 짐승들이 있었죠. 그저 정한 짐승은 7쌍.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암수 한 쌍씩만 들어오는 거, 부정한 짐승은 정한 것은 한 쌍씩에서 7쌍이 들어오는데 이 짐승은 노아가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이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 보내신 대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말세의 성도들 아닙니까? 노아의 공주를 따지려면 우리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7재앙이 와요.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한 표를 받고 경배한 사람들의 7재앙이 와. 이 어마어마한 환난, 개국 이래로 없을 환난. 이때를 위해서 노아에게 홍수로 인해서 현세적 필요한 준비를 하라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세적 필요에 대한 준비를 하라 말아라 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배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네. 자, 불로 멸망하죠. 노아 때는 홍수고 이번에는 마지막 때는 뭘로 멸망합니까? 불로 망하죠. 그런데 불로 멸망하는데 어디로 도망하라 그래요? 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네. 아유, 산에 불 나면 안 되는데 나무부터. 사실 이때 불은 지구촌에 불을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는 불로 뒤집지만 그 이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뭄과 기근. 예, 가뭄과 기근이라. 이게 지금 이 불이지만 이건 마지막 오실 때 다 태워서 이렇게 정리할 때지만 환난 때는 아직 불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가뭄과 기근이니까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게 주님이 그래서 산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산으로 가라. 왜? 불에서 뜨거운 이 기후 변화가 있고 이 뜨거운 가뭄에서 살아남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 지구촌적 재앙이니까 식량도 뭐하라? 준비하라고요. 식량도 준비하라고. 그런데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재앙은 하루 동안 임한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뭐가 임하나 이런 모든 재앙 가운데 막 기근이 있고 이런 이게 하루 동안 임한다 그랬습니다. 홍수 이런 모든 재앙들이 여기 계시록 18장에 8절에 여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한 자냐. 나오잖아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런데 불에서 살아남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막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러니까 이 뭐가 필요해요? 하루 동안이라는 말은 예언이니까 이 기간으로 말하면 1년. 노아 때하고 똑같잖아요. 하루 동안이니까. 근데 노아 때는 이렇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거 내가 감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은 안 갈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감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노아는 뭐 방주에다 쌓아놨지만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이미 이 땅에서는 식량 문제까지라도 다 쓸어간다고 뭘 준다고 배급 준다고. 그러니까 미리 뭘 하면 되는 게 우리들의 준비예요. 배급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도록 자급자족하고 뭔가 우리들이 먹고 살 부는 필요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준비 아닙니까? 얼마 동안 최소한 하루 동안이니까 하루라면 준비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상징이죠. 하루란 말은. 그러니까 이건 예언의 일일을 하루니까 1년이니까 1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하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감하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나는 지금 갈 수 있어도 가. 방주를 막 짓고 있어. 방주를 못 질 분도 있어요. 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혼자는 못 가는 분. 누군가 갔을 때 좀 따라갈 수는 있지만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도 부자고 교회 안에는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나만 살자고 방주 져가지고 말이죠. 친한 누구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떡하자고요? 너도 좀 오고 없는 사람도 부르고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눈에 좋은 친구들만 따르지 말라. 내 눈에 어떤 것들을 보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다.
짐승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있을 게다. 그걸 오늘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아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른 어떤 이의나 이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어떤 일을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와우. 홍수가 임하고 그가 막 비가 이렇게 하는 걸 그는 잘 알지 못했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와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참 노아의 생애는 정말 놀라운 생애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의의 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 의인에 관한 얘기가 노아와 욥과 다니엘,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의인이 나와 그중에 선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담이 실패해서 이 땅에서 아담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지만 노아는 아담이 실패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말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가족을 구원해서 역사가 끝나고 새로 시작할 때 두 번째 시작이죠.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어둠의 진로를, 어둠이 어떤 진로로 지금 이 사람들을 묶어가는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비하고 살아남아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아가 보여준 이 공과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거대한 재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의 전조인 걸 알고 있잖아요. 봤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네. 뭐하라?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살아남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노아를 보였으니까 이제 우리 또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기별들, 경계를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는 시간 지속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주는 누구일까? 여러분의 가족들, 그 다음에 짐승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예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맡아서 준비가 안 되거나 못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그런 믿음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살아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